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약속을 의미하는 프라미스가 아니라 계약을 의미하는 커버넌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언약을 약속으로, 다시 말하면 계약을 약속으로 오해함으로 성경 말씀, 율법과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적지 않은 혼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속을 의미하는 프라미스가 아니라 계약을 의미하는 커버넌트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을 첫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렇게 나누고 다른 말로 옛 계명과 새 계명으로 이렇게 성경은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이든 새 계명이든 이것은 결국 율법으로 귀결이 되게 되어 있고 새 언약이든 새 계명이든 이것은 믿음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자, 요한 1서 2장 7절로 8절 봅니다. 요한 1서 2장 7절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자, 그래서 계명이라고 할 때는 옛 계명과 새 계명, 언약이라고 할 때는 첫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요한일서 2장 7절로 8절 보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라고 하는데 이 새 계명의 내용이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바 옛 계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옛 계명.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결국 새 계명과 옛 계명의 내용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가 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옛 계명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인데 새 계명 역시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다. 그런데 같은 사랑인데 어떻게 했을 때 옛 계명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했을 때 새 계명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옛 계명은 율법으로 귀결이 되고 새 계명은 믿음으로 귀결이 되는데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율법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믿음이다. 그래서 결국 사랑을 옛 계명이든 새 계명이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육신으로 말미암은 곧 나로 말미암은 사랑은 옛 계명 율법에 속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만이 새 계명 곧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2절 봅니다. 3장 11절로부터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로 12절 봅니다. 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12절 상반절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로 12절 보니까 믿음과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말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고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다. 율법을 끝내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고, 다른 말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을 보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양이 되었나니, 생명 주는 양이 되었나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무슨 말입니까? 둘째 아담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할 때는 둘째 사람이지만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으로, 새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이라고 할 때는 마지막 아담,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절대 둘째 아담이 아니다.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라고 할 때는 둘째 사람이지만 아담이라고 할 때는 왜 마지막, 둘째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느냐. 결국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는데, 그 결과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바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율법도 결국은 사랑, 믿음도 결국은 사랑인데, 율법의 마침으로 인해서 새 사람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 대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결국 율법의 완성, 율법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자가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죠. 결국 정령 죽으리라. 첫사람 아담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정령 죽으리라.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결국은 사망으로 귀결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아닌 정령 죽으리라,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약속을 의미하는 프라미스가 아니라 계약을 의미하는 커버넌트를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언약을 성경은 첫 언약과 새 언약, 또 계명이라고 할 때는 옛 계명과 새 계명으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첫 언약이나 옛 계명은 율법으로 귀결이 되고 새 언약이나 새 계명은 믿음으로 귀결이 된다. 우리가 얘기했을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정령 죽으리라.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존재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것을 연탄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우리 사람은 연탄과 같은 존재이다. 이 시커먼 연탄을 손으로 닦아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닦으면 닦을수록 손에 검정이 묻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새까만 연탄인 우리 자신을 갈고 닦아서 하얗게 만들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그래서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결코 우리 안에 출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랑이지만, 율법이든 믿음이든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누구로 말미암느냐? 나로 말미암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냐? 나로 말미암으면 결국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며, 이것을 예로 드는 것이 바로 같은 아침 이슬이지만 사슴이 먹으면 사람 몸에 좋은 녹용이 되지만 뱀이 먹으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는 것처럼, 같은 사랑이지만 나로 말미암은 것은 결국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에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주시는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분명하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랑이 육신 곧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성령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에 대한 분별입니다. 그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삭이 젖을 때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베풀고 그때 비로소 육신을 상징하는 이스마엘이 성령을 상징하는 이삭을 박해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출생을 하게 되면 최소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젖을 뗄 정도만큼은 자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로 말미암은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착각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선악과의 선을 생명나무로 착각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젖을 뗄 만큼 자라지 않는 한 선악과의 선, 나로 말미암은 사랑을 생명나무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사실은 내가 율법 안에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생명을 표현해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23절에 말하는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종교 안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나름대로 종교 안에도 유익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오직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사실은 여전히 종교 안에 있는 것이고 선악과의 선일 뿐이지 생명 안에 있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서 2장 2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 정령 죽으리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에 대한 분별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언약, 성경에 말하는 언약은 결코 약속을 의미하는 프라미스가 아니라 계약을 의미하는 커버넌트이며 성경이 언약을 말할 때는 그래서 첫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다른 말로는 옛 계명과 새 계명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율법으로 규격이 되고 하나는 믿음으로 규격이 된다. 다른 말로 하나는 내가 중심인 것이고 하나는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이다. 하나는 육신이 중심인 것이고 하나는 성령이 중심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좀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 말씀을 주제로 제목을 새 언약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새 언약에 집중하라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이 제 귀에 딱 걸렸는데요. 집중하는 것, 결단하고 행동하고 이 집중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는 달리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데 새 언약에 집중하라. 믿음,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의미하는 새 언약을 말을 하면서 집중하라. 내가 집중하게 되면 결국 율법으로 다시 회귀되게 돼버리는 결과.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만한 소리가 된다. 입으로는 복음, 믿음, 성령,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 중심에는 결국은 내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그래서 새 언약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좀
얼토당토 아는 말씀의 제목을 잡은 것을 보고 사실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자, 그 히브리서 8장 11절 봅니다. 말 나온 김에요. 말씀이 나온 김에 히브리서 8장 11절 봅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에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입니다. 자, 이 말씀도 언급을 하셨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가르칠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되어 있다. 왜? 내 안에 주승한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제목을 새 언약에 집중하라. 내 삶의 중심, 내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가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 언약에 집중하라. 그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삭이 젖을 뗄 만큼 자라기 이전에는 이스마엘이 육신을 의미하는 이스마엘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의미하는 이삭이 젖을 뗄 만큼 자라게 되면 그리스도, 내 안에 투생한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그때 비로소 육신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선악과의 선을 생명나무로 착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서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한 말씀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새 언약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그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제목처럼 결국은 내가 그 모든 중심이 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결국 믿음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 여전히 새 언약에 집중하라. 내가 여전히 중심이다. 선악과의 선을 사명나무로 착각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나냐 그리스도냐.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아닌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한, 나를 끝내기 위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절로 3절까지인데 5장 1절 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지켜 행하라입니다. 지켜 행하라.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율법이죠. 이렇게 율법을 선포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말씀드린 대로 커버넌트라고 말씀드렸고요. 계약.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언약, 그 계약을 율법을 선포하면서 율법은 결국 율법의 시작은 계약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이 언약, 계약의 잘못된 번역인 오해하기 쉬운 번역인 언약으로 말미암은 율법을 선포하면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래서 언약에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언약과 새 언약. 그런데 오늘 신명기 5장 1절로 3절에서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준 언약이 있고 지금 여기 우리에게 준 언약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준 언약은 새 언약이고 지금 우리들에게 준 언약은 첫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준 첫 언약이 바로 율법이고 지금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이며 우리 조상들에게 준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며 사실은 새 언약이며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게 될 텐데 여럿을 가르쳐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은 새 언약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언약은 첫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첫 언약.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첫 언약은 신명기 5장 1절로 3절이 말하는 율법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새 언약은 믿음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5장 1절로 3절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선포할 때 그때 이미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준 율법은 첫 언약이며 옛 계명일 뿐이지 새 언약 또 새 계명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의 과정이다, 모형이다, 예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것이 아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세운 것이라고 구별해서 이야기를 이때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언약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새 언약 또 다른 하나는 첫 언약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는 새 계명이고 하나는 옛 계명인데 둘의 차이 결국 믿음과 율법의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방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 그래서 이것을 약속, 프라미스라고 하죠.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언약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믿음이 절대적이고 일방적이고 영원한 것이라면 율법은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다분히 조건적이고 상대적이며 일시적, 곧 영혼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모형으로 주셨다. 과정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율법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몽학선생이라고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정말 항상 귀에 걸어놔야 될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말미암은 약속에 기인한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래서 율법과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번역 자체가 언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분히 착각할 수가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혼돈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첫 언약과 새 언약으로 우리가 반드시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다른 말로 옛 계명과 새 계명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입니다.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소원마저도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닮기 위한 그릇으로 만든 혼적 존재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람 창조의 목적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해내는 도구다. 영이신 하나님을 닮기 위한 그릇이며 영이신 하나님을 닮기 위한 그릇의 목적이 완성되었을 때 그와 동시에 그 그릇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도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그릇으로도 표현을 하고 도구로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말한 이 보배가 무엇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그릇으로 만든 혼적 존재, 그릇. 그래서 이 그릇으로 만든 이 사람 안에 보배인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 이 질그릇을 통해서 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때 비로소 도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그릇과 도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지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봤던 것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같은 맥락이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구고 그릇이다. 영이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해내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로 말미암아 나의 판단, 나의 결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언약에 집중하라. 나의 결단과 행동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한다. 그래서 결코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 지으신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셨고 또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겼을 때 그때 비로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표현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새 생명 되지 않는 한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은 사실은 참 행복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면서 굳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굳이 그 구분을 한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몽학선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때 이미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때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그 경륜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함으로 결국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만족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고, 이로 인해 오직 내 안에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서 존귀케 되고 우리를 통해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율법을 주면서 굳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과 비교해서 설명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는 몽학선생임을 이때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경륜 안에서 이미 포함하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심을,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성경에 계시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참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